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린 시절에 밥을 먹다가 어른들께 혼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왜 저에게 혼을 내시는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 왼손으로 이 밥을 이렇게 먹었거든요. 숟가락질하고 젓가락질.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어른들이 그걸 바로 잡아 주려고 또 부모님들이 억지로 젓가락을 뺏어서 오른손에 쥐어주고 특별히 왜 또 아멘 하세요? 그래서 안 되는 특히 젓가락질 연습을 강제로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싫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운동신경이 왼쪽이 많아요. 그래서 손도 왼손이 더 감각이 있고 또 뭐 공을 차던가 뭘 하더라도 보면 왼손 왼발이 다 발달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왼손잡이라는 것 어른들 보기에 그게 안 좋은 거라고 해서 강제로 그렇게 훈련을 밥 먹는 훈련을 했던 것을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 봐서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그때는 그랬습니다. 아마도 왼손은 뭐가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그 어른들의 생각에는 양반집이 아니고 천한 사람들,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라 해서 그걸 고치려고 해서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왼손을 쓰고 있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름도 참 힘들죠. 에훗이에요, 훗.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왼손잡이라는 말의 의미는 오른손보다 왼손이 불편하고 쓰기가 힘들다는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예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이죠. 오늘 기사를 읽을 보면 왼손을 뻗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모압 에글론을 처단하는데 에훗이 그 오른손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것이죠. 오른손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 시대에 그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데 왜 부족한 사람, 결함이 있는 사람, 약하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들어 쓰셨을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고 원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함을 부끄러워서는 안 돼요.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약함을 들어서 강함으로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발견할 때 그 약함을 즉시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벌써 세 번째로 반복이 되는 사건인데 여러분이나 저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왜 끊임없이 사사가 죽고 없어지면 지도자가 없어지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길까? 그 우상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무,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사람이나 신의 형상을 우상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재료가 나오고 그 재료를 아주 정교하게 사람의 모습이나 어떤 신적인 이미지의 형상으로 만든 것, 그걸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신처럼 떠받드는 신의 형상을 우상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이 기울일 수 있는 모든 정성과 노력과 기교를, 재주를 다 동원하여서 감히 견주어서, 남과 견주어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형상의 본체가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상 앞에 사람들이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게 당신이 무언가 자기가 바라는 목적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여기서 길겠다는 거예요. 돌이 다 형체가 사라져 버리든지, 나무가 다 빛발에서 풍화장양으로 해서 날아가든지, 어쨌든 나에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정성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기에 애착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집에다 갖다 놨든지, 아니면 산 꼭대기에 놨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에 가서 나도 같이 동참하든지.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우상이란 실체에 대한 것들은 그러므로 사실은 형상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우상의 자리에, 우상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눈앞에서, 목전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눈 뜨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 버젓이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자신들이 다른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에게 복을 달라고 빈다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그들이 또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어느 한 곳에 몰입하고 빠지면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듣습니다. 안 듣는 게 아니라 안 보여요. 그리고 어느 한순간 자기의 몰입과 자기의 관심이 사라져야, 그때야 비로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돌리고, 그리고 자기의 시선을 한번 주위를 향하여 다시 돌아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영혼육을 쏙 빼앗아 버리는 그 실체가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심어준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반복해서 거듭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누릅니다. 야, 너도 사람이면 염치가 있어야지. 야, 그리고도 하나님을 찾냐? 야,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비냐? 그건 네가 감당해. 그건 네가 짊어질 몫이야. 네 운명이야. 사람이 당연히 그 양심이 있어야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나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어질 때 내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때로 여러분의 지인과 가족과 자녀들이나 부모나 형제나 친지들이 여러분을 위한답시고 여러분에게 던지는 말에 여러분이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은 듣고 참고만 하세요. 정작 중요한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부르짖는 길밖에 딴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 갑자기 연락을 받았어요. 한 10시 반쯤에. 그러더니 한 10여 년 동안 전혀 얼굴 교류가 없었던 친구 목사 그 부부가 여기 양주에 왔다고 점심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우리 식구 부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네 가정이 모였어요. 그래서 간단한 점심을 와서 그 부부가 뉴질랜드에서 이민 목회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다들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목사와 사모들이. 그래서 그 중에 한 교회는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오늘 목사님은 낮 시간에 설교하고 사모님은 오후 시간에 교인들끼리 자기 선교회별로 모임을 갖는데 전체 이렇게 말씀 가지고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래서 오늘 또 양주에 또 오셨어요. 근데 그 얘기 가운데 뭐 목사님은 목사님이라고 치고 그 사모님이 이제 제 신학교 동기인데 참 학교 다닐 때 참 꼿꼿하게 생활하고 꼿꼿하게 다니고 그래서 아무도 그 사모님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지 몰랐어요. 우리는 다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다른 건 다 그만두고 그 뉴질랜드 현지에 2008년도에 가셨는데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막 들어갈 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그때 갈 때 다들 좋겠다 그랬어요. 뉴질랜드에서 200여 명이 모이는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갔으니까 야, 참 좋겠다. 잘 간다. 애들 교육도 그냥 해결되고 얼마나 좋냐.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사모님 얘기 보니까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교인이 200여 명 있는데 이민교회는 교인이 200명 있으면 문제가 200가지래요. 네. 다른 건 다 그만두고 그래서 그 교회가 한참 이렇게 있다가 너무너무 이제 교회적으로 이제 이 목사님하고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셨어요. 기도하다가 사모님이랑 여보 우리 사역이 여기서 그만두는 게 주님의 뜻인 것 같아. 그 한 분이 가족이 패밀리가 한 분을 이렇게 들으면 고구마 줄기에 나오듯이 한 50명이 거기에 뭐 동서, 처제, 무슨 사돈의 팔촌까지 한 가족이 있는데 그분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쿨하게 나왔대요. 기도해보고 그냥 사역 우리 또 딴 데 가서 개척하면 되지 뭐. 나오는데 정말 거기 땅에서 차가 있어야 다니죠. 차도 놓고 가라 그래서 차도 놓고 가고 다 놓고 가고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리고 사임하고 이제 짐을 끌려서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뭐 이렇게 아는 뭐 다른 지인들인데 목사님 이사 가시는데 차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짐을 어떻게 들고 가세요? 제가 좋은 차는 아니지만 목사님 이거 차 타고 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나서 또 새로운 교회를 또 개척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또 빵 터진 거예요. 교회가 막 이게 세워지다가 뉴질랜드에 코로나 환자가 8명이 됐는데 국정을 봉쇄해버렸대요.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호주로 갔던 사람도 못 돌아가고 호주에서 뉴질랜드 들어갔던 사람도 못 나가고 이게 완전히 한 3년 동안 이게 닫히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교인들도 아무도 없는데 못 들어오는데 못 나가는데 모이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이 두 분이 자기가 다녔던 아이들의 학교에 이렇게 방과 후에 청소하는 일을 하셨대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이 됐어요. 보통 청소를 하면 뭐를 대충 이렇게 찌그르거나 대충 이렇게 하고 보이는데 거울 닦고 뭐 세면대 닦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모님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변기 하나하나 그 다음에 그 소변기 하나하나 바닥 그걸 일이 매일같이 그걸 닦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나가서 해외 나가서 보시지만 화장실 우리나라만큼 깨끗한 나라가 드뭅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그 변기 닦고 그렇게 깨끗하게 닦고 나니까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게 남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밤에 나가서 일하시고 들어오시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국에 나올 일이 생겼어요. 이제 부모님들 연락하시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2008년에 가는데 한 번도 안식년이 없어서 안식년을 선포하고 교인들에게도 얘기하고 남아있는 교인들이 얘기하고 나오시게 됐다네. 그랬더니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이 전부 다 그 두 부부를 목사님하고 사모님 부부를 초청했대요.
쉽게 얘기해서 그만둔다고 하니까 환송연 비슷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대표로 나가서 얘기하기도 영어가 짧으니까 그 가운데 한 명이 현재 한국 사람 교사가 있더래요. 당신이 좀 통역해달라고. 통역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이 학교에 오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청소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변기를 닦았고 소변기를 닦았고 세면대를 닦았고 바닥을 닦았고 아이들이 앉는 좌석을 기도하는 좌석을 닦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이름표가 다 있으니까 사무라는 데 있으니까. 그 얘기를 끝나니까 그 뉴질랜드 사람들이 다 울더래 거기서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과정을 쭉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일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삶의 자세로 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각자는 모릅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학교가 세워진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1월 달에 들어가게 되는데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여기까지 해라. 너는 그만해라. 그럼 그만하는 거고. 하나님이 다시 일을 주시면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뭘 먹고 살고 이런 일에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이들도 아이들 그냥 내버려 뒀는데 아이들이 다 잘 자랐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과 관점으로 보면 다 어려워요. 어렵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게 내버려 두십시다. 듣기만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향하여 힘들다거나 어렵다거나 앞으로 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데 염려되거나 걱정된다고 우리는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게 저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따름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이 아이들의 앞날을 맡기자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분명한 길이고 변함없는 진리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산 때문에 현재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에 괴로우면 그날에 족한 거예요. 오늘 이런 시간 하루를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기뻐하기도 바빠요. 감사하기도 바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를 지켜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왔던 특히 우리 사모님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이들이 보니까 자기 엄마가 그 밑에 다락방에서 아래 그 차고방에서 기도하는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기도하더래요. 자기 엄마가. 아이들이 그 소리만 듣고 자란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 해줄 수 없는데 이 아이들이 왔는데. 그러면서 서울에 한국에서 있는 사람 가운데 특별히 이혼한 가정들의 자녀들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뉴질랜드로 유학을 많이 보냈대요. 그 애들을 받았는데 아이들이 정상적인 아이들이 아니래요. 자폐아도 있고 별의별 아이도 있고 그 아이들을 이 사모님의 안방에서 자기 아이들처럼 알고 자기 품에 끌어안고 잤다는 거예요. 일부러 아이들이 똥을 싸서요. 자기 몸에 바르기도 하고요. 일부러 그걸 싸가지고 침대 베드를 베리기도 하고 그렇대요. 간 본 거죠, 애들이 다. 그런데 그걸 아무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저 상처난 영혼들, 저 상한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면서 손으로 빨았대요. 그 아이들이 거기서 변화가 된 거예요. 자기 친엄마처럼 따르게 되고, 그들이 잘 자라서 국내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들어오기도 하고 잘 크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무서움이 없어지고. 여기 왼손잡이라는 이 핸디캡을 가지고 살았던 애구신데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존귀하게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정관념, 세상의 관습을 깨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 가시를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뭘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바울이 약해서 쓰러졌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그가 말에 있어서 장애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유력한 말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잠시 앞을 보지 못했죠. 강렬한 빛을 바라고,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그 눈이 띄어지게 회복이 되었죠. 그때를 이후로부터 바울에게는 눈에 안질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신도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끔씩 여러분이 눈이 앞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걸 고쳐달라고 그가 여러 번 기도하기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답을 주신 거예요. 바울은 육체로 신뢰할 만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이스라엘 족속이었죠. 또 베냐민의 지파였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었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죠. 가말리엘이라는 학자의 밑에서 문화생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었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를 그렇게 가시를 통하여 그를 붙잡아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 내 육체에 가시가 빠지면 내 인생이 더 힘차게 달릴 수 있고 더 잘 나갈 수 있고 더 잘 될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지금 요 당면한 문제만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건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은 거죠. 이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뉴질랜드 들어가기 전에 청년 사역을 하니까, 청년 사역을 하면 자기 집 냉장고가 없어요. 청년들 수시로 왔는데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빼서 이렇게 청년들 섬기다 보니까 뉴질랜드 들어가기 전에 빚이 있었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빚을 갚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개인적으로 이게 독서 지도를 했던 여러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에 했던 엄마들이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주시더래요. 사모님 들어가시는데 경비 많이 필요할 텐데 쓰세요 하고 봉투를 열어보니까 200만 원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참 요긴하게 쓰셨대요. 근데 뉴질랜드에 들어와서 이렇게 홈스쿨링하고 이렇게 있는데 자기 기도하는데 마음에 그 200만 원을 갚아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해서 한국에 나올 일이 있는데 그 자기에게 봉투를 주신 그분을 풀었대요.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아무개 권사님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데 기도해 보니까 이거는 저한테 빌려주신 것이지 제게 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 돈으로 130만 원가량을 갚았대요.
근데 그 다음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모님이 등줄기가 아주 후끈 올라갔다는 거예요. 갚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모님 사실은요 제가요 여러 목사님 사모님한테 이렇게 드렸는데요 한 번도 갚으신 분이 없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저 70만 원을 채워서 또 한국에 나왔을 때 마저 갚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런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미래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수시로 하나님의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봤을 때 여러분 보세요. 누가 그 사모님이 들어가는데 그동안 아이들 잘 지도해 줬으니까 봉투를 주시면서 들어가서 쓰시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잊어버리지.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놀랍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한 단계만 뛰어넘으면 돼요. 그 생각을 깨트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실로요. 여러분이 같은 동종업계에서 거래처에서 일하는 사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그런 관례적인 일들 가운데서 그것을 한 단계만 뛰어넘으면 사람들을 감동감화시키는 거예요. 저분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데 다르구나. 생각이 다르고 삶의 자세가 다르구나. 삶의 차원이 다르구나. 세상이 정말 살만한 곳이구나. 그런 아름다운 감동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쓸 줄 알아요.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 가운데서 제일 기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손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손을 빌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시편 74편 11절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77편 10절 이하에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른손을 들어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도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거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부러지실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저들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른손은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권세입니다. 곧 우리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더욱 기이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사랑하시면 찬송가 가사 가운데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욱 기이 보세요. 내가 약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주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손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힘 주셔서 그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주님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의 약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의 약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약함 때문에 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했습니까? 이 약함을 감추었습니까? 이 약함을 부끄러워했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어요.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이 나의 오른손이 되어달라고, 오른팔이 되어달라고, 강한 팔이 되어달라고, 능력의 팔이 되어달라고 주님의 손을 붙들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 포기할 수,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하셨네, 사셨네. 십자가 제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껏 인생 살아오면서 모든 것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고 산다 하더니 세상에 주어지는 여러 금승, 걱정, 염려, 두려움 때문에
장래에 못해질 때문에 주님을 아버지 하나 외면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던 것, 아버지 힘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부서졌던 것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주님만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붙들기를 원합니다. 애우처럼 약한 손이요 한 손밖에 쓰지 못하는 아버지의 약한 자지만 주님의 오른편팔로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맞서 싸워나갈 수 있는 저들에게 주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성도들의 약한 부분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의 약한 부분을 느껴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부여로 아버지서 정케 하여 주시사 자유 먹게 하시고 깨끗함 먹게 하시고 세임 먹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에 있는 아버지 고질적인 질병들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사함 먹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한국과 저들의 앞나와 장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 울부짖으며 주님께 아버지 사자우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저들을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한번 들어 나를 사용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존귀한 자손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영광의 주체 되게 하시고 영광의 아버지 본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참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자 복된 자 선한 자 감사한 자 거룩한 자로 주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주 뜻대로 나를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는 은혜, 그 큰 사랑의 은혜를 감격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긴급한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게 내 마음의 인도와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야 될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쌓아야 될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어야 될 것 하시는 주님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진의 오른손으로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세워주옵소서. 붙여주시옵소서. 이어주시옵소서. 뚫어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길러주시옵소서. 주님 맡기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사업장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인생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고 하나님의 손이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결정해 주시는, 풀어주시는 매일 땅이 불려지게 하시고 매일 삶의 아버지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견고하고 간구한 마음들이 풀어져서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선 능력의 선 하는 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값지고 존귀한 인생의 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10일과 감사와 선교와 주일 예물과 예배당 건축 헌금으로 드리며 또한 저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묻고 드리나이다. 하나님, 이 땅에 저들이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 저들을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학업과 저들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능하신 기적의 손길이 주님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는
삶의 기적을 주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굳게 약속하며 나아가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학업 위에, 장래 위에 세우신 우리 영광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